샬롬. 오늘은 머릿돌이신 예수님, 코너스톤 되신 예수님, 초석이신 예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기준점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것을 보신 적 있습니까? 나무로 집을 짓던, 벽돌로 집을 짓던, 또는 흙으로 집을 짓던 층이 높게 올라갈수록 좌우 수평 수직의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든 건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우린 머릿돌, 코너스톤, 초석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큰 집을 짓든 작은 집을 짓든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튼튼해지려면 이 머릿돌이 정확하게 제대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무엇으로 두신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도전과 소망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라. 세상 속에서는 조롱과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하면서 우리 메시아와 머릿돌이신 예수님 그리고 새로운 변화 이 세 가지 주제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가 탄생했죠.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의 앞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축복을 선포하고 이 말씀이 정말 긴가민가 또 목자들도 확인했고 또한 그 성전에서 메시아를 볼 걸 기다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이것을 다 확인하고 이 동방 박사들도 와서 이 말씀이 확인됐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난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는 세상의 왕이나 지도자와 다르게 군림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왕들이 멸시하는 약하고 병들고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서 고쳐주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절이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의 한 줄에 표현되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수없이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 답답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예수님께 그들을 다 친히 사랑하는 표현, 자비를 베푸는 표현, 용서의 표현으로 손을 대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영접했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가장 높은 곳.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엄청난 궁전에서 가장 중요한 돌처럼 기둥처럼 백향목의 나무처럼 상아석으로 만든 나무 기둥처럼 크게 쓰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슬픈 일이고 분노도 치고 답답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쁜 짓을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종교 지도자나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그런데 수없이 또 일부의 많은 사람들이 죄수였던 바라바를 놓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사람을 없애라고 소리를 지르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답답한 사람을 해결해주고 수천 명을 먹이고 무리를 거르고 수없이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살인자보다 못한 취급으로 그 예수님은 죽게 만들고 죄수를 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 참 사람들 간사하죠. 그죠? 하루아침에 귀한 돌이 버린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버린 돌이 되었고 그 귀중한 가치가 있던 버린 돌이 되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냥 완전히 모든 것이 이제는 없어지고 버리고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소회장이 갈라졌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는 죄인이었던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전에는 성소에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만 1년에 특별히 정해진 기간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린 돌, 그렇게 호산나 외치고 밤에까지 저녁까지 찾아오며 예수님을 주라고 섬겼던 사람들, 그러나 나중에는 한순간에 죽여라 소리 외쳤던 사람들, 버려진 돌이었죠. 그러나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왕궁에서도 개인의 집에서도 세상사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축복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되 보라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퉁이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 하나님이 계신 성 예루살렘에 두었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그것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버렸던 돌이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완전히 버려진 돌, 잊혀진 돌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머릿돌 되신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와 같다고 그랬겠습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인생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다른 박질에서 앞으로 성공을 위해서 번영을 살려가지만 다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하신 거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왜 심판에 이르게 될까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심판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초석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됐죠. 진노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다가올 때 무엇에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늪에 빠진 진흙탕수처럼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모래알처럼 날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세상으로 다른 박질했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버려진 돌처럼 의미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초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붙잡으면서 주여 이제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세상에 떠밀려가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지만 이제 기둥 같은, 이제 인생의 중심점 초석 가장 근원을 발견했으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낙심과 절망,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 모퉁이 끝에서 이곳저곳 절망의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답답함과 두려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도 너는 내 종이라 불러내신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인생의 초석이,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인생의 중심 초석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했습니까? 선행으로 또는 물질을 봉사하는 걸로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이 모든 사람들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초석이 된다면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짧게 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초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초석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로운 종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이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있으면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잡혀서 새롭게 산다면 바로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답답한 순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소망, 새로운 능력, 새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서 피해자요, 낙심자요, 도망자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엄청난 큰 신분으로, 엄청난 큰 능력으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대사,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아시고 당당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긍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멀시죠. 사랑은 주고받는다 할지라도 긍휼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중심에, 코너스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고, 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요 죄 속에 있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을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사십시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다고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천하 만물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정욕을 다 없앤 것처럼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기쁘게 감사와 찬양 속에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은 맛배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저축하고 할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서 하늘에 쌓아둘 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받을 상금은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상급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십시오.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갈 새로운 축복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도 굴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변장된 축복이었고 죄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넓은 은혜를, 긍휼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세상의 기이한 법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인 것입니다. 이제 나와 여러분이 2022년에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단히 들어서고 그 위에 아름답고 멋진 축복의 삶,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영광과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초석이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중심에 머릿도 되신 예수님의 중심을 삼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귀한 법을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